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배후 세력이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면에 있는 어떤 세력,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 뒤에 숨어서 사람을 조종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이런 실질적인 세력을 바로 우리는 배후 세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배후 세력은 정치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 외교, 그 어떤 분야 속에서도 이러한 배후 세력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회 안에, 일상 안에 다양한 곳에서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후 세력은 세상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배후 세력은 존재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에도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과연 그 배후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그 배후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데에도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과연 그 배후 세력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 배후 세력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요, 이러한 사탄의 배후 세력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고 다투었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곳을 다시 한번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동의함과 동시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듣고 바울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은 중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그 전도팀 안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겼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가 제안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일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투고 그리고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마가 요한이라고 답을 쓰게 될 겁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그것에 대한 수용력이 서로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선 이유가 마가 요한이 전부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선 그 이유 이면에는 더 큰 방해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그들 안에서 서로 다투고 갈라서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 안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고 사탄과 관련된 어떤 표현도 오늘 본문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특징인 겁니다. 사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로 전면에 들어서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탄이 자신을 공개하고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 앞에 서는 일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 그 뒤에 숨어 있는 배후 세력으로 항상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먼저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거 왜 먹지 않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다. 이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사탄이 전면에 드러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뒤에 숨었습니까? 뱀이라는 그 짐승 뒤에 숨어서 인간을 방해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룟 유다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신임을 받고 가장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12명의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무식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진 않겠죠. 누가 봐도 신임이 되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길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행위 자체 이전에 사탄이 먼저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 갖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사건 이면에도 사탄은 배후 세력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다, 뭐다 말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고난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은 뭡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스승이 그 일을 하겠다라는데 제자로서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사탄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예수님은 고난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 왕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 말년에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인구 조사를 할까요? 그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 권세가 얼마나 커졌는가, 나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해졌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이 교만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왜 교만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남유다가, 유다라는 나라가 그렇게 왕성해지고 그렇게 부강해진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은 다윗 자신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유다가 강성해진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업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고자 했던 이 모든 일들, 그게 누가 충동한 일이래요? 사탄이 충동했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 가룟 유다, 베드로, 다윗,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신앙이 무너졌던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들만의 이야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없이 살아가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게 왜곡되게 들려요.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돼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요. 죄를 짓게 돼요. 흔들려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도 과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사탄이 그 모든 일에도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시험이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배후에도 어김없이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다,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 모든 책임이 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교회 일꾼들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하나님 나라의 문제든 간에 이 모든 문제 속에는 반드시 사탄이 그 배후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그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라는 이단 들어보신 적 있죠? 교주는 김기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주장해요. 양태론적 삼위일체는 무엇이냐면 한 분이 하나님이었다가 예수님이었다가 성령님이었다가 그 모양을 바꾸어 나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양태론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삼위가 있지만 모두가 동일 본질이신 하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들은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과 천사는 동일한 위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천사와 같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그냥 이라는 존재, 그냥 그런 천사와 같이 수종들고 봉사되는 존재로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완전성을 그들은 무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특별히 그들은 모든 인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다 귀신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귀신을 모르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탄을 모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 수 없다라고까지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여러 가지 교리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도리어 지나치게 사탄에 대한 존재 의식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 사탄 때문이에요. 길을 가다 넘어져도 사탄 때문이에요. 배가 아파도 사탄 때문이고, 음식을 먹었는데 체한 것도 사탄 때문이고, 모든 게 다 오로지 그들은 사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삶이에요. 위험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군인인데 내가 총을 어디에 쏴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사탄이 내 삶에 배후 세력으로 늘 나를 방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3일여간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어떠하셨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사탄이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배후 세력이 아니라 사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는 것만 믿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보라고, 예수님 보여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대단히 어리석고 대단히 미련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 중에 몇 프로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3%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체라는 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만 말하는 거예요. 우주까지 말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3%, 안 보이는 건 97%예요. 그런데 보이는 거,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겠다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생각을 누가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사고방식 속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배후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겪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마가 요한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그래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 속에 배후 세력으로 등장한 사탄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관점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가 나빠서 이렇게 되었다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이면에 사탄이 배후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모두가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사탄이 배후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요. 그렇다면 사탄이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데 가장 주된 무기로 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다툼이에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쓰는 공격의 무기는 이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무엇에 있냐면 한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일에 진정한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돋보기와 같아요.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무엇을 낼 수 있을까요? 불을 낼 수 있어요. 불을 낼 수 있어요. 엄청난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치 돋보기가 빛을 정확히 모으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빛이 있어도요, 그 빛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불을 낼 만큼 큰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많은 빛이 하나로 모아지면 불을 낼 만큼의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어떤 똑똑함도 아닌 거고 세상의 권력도 아닌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힘의 원동력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고 또 교회를 방해할 때,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쓰는 일, 그건 다툼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들을 방해하는데 그 중심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이 다 돼가요. 지난 20년을 뒤돌아보면 교회가 가장 힘들었고 교회가 가장 무기력했던 때가 언제냐? 마음이 깨어졌던 순간들이에요. 두세 번에 걸쳐서 다툼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 다툼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가 더 큰 힘을 내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점을 사도행전 앞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훌륭한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많은 역사 속에서 늘 외쳤던 슬로건이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슬로건이 있을 정도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것에 걸맞게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들은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에 대한 언급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봐 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5천이나 됐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큰 무리래요. 이 말은 이 5천 명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였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 라고 물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 대답을 말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나열하면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지금 이 이야기들이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 몇 가지만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내용들인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그 훌륭함과 그 부흥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데에서 그 이유와 원인과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사도들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겠죠. 초점을 모을 수 없는 돋보기가 아닌 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했겠냐고요? 당연히 사탄이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회가 계속 부흥해 나가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데 사탄은 뭘 하고 싶겠냐고요? 그걸 가로막고 싶겠죠. 그걸 방해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때 사탄이 했던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죠? 거짓말을 쳐서 죽었어요. 이게 네 밭을 판 값의 전부냐? 그때 예, 전부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일부를 감추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짓말에서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 없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들의 거짓.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외식 이런 것들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된 성도들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상대할 때 거짓으로 상대한다면 서로 위선적으로 상대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그들의 거짓과 위선이 하나 된 성도들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다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그 결과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일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허물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무기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면 사도행전 6장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의 갈등의 문제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했던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하는 일들, 먹을 걸 나누고 필요한 걸 채워주는 이 구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구제 사역을 전담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팔은 어떻게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친분도 있고 안면도 있고 하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자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선뜻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신자들과 히브리파 신자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럼 이제부터는 이 모든 구제 사역을 헬라파 사람들이 맡아서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빌립도 등장한 거고 스데반 집사님도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결국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더니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해요.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등장하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 복음의 불길이 정말 거세게 퍼져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보편화되는 시대예요. 개인주의가 보편화돼요. 옛날에는 가족도 많았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요. 그것이 단순히 사회적 풍토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아가도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혼자 예배드리고 조용히 떠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모든 배후 안에는 결국은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남다른 실력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특히 바울이 서신서 끝 무렵에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바울의 위대함을 늘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뭐냐?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 디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마가 요한, 베베. 로마서 16장을 보면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 부부가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한다고요. 어디 그뿐이에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은 무려 35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한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공격 앞에 정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사탄은 동네 깡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동네 깡패라면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붙어볼 만해요. 그러나 사탄은 동네 깡패가 아니에요. 마치 사탄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비웃음이 나올 만큼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다윗이 되면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칼과 창이 없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이런 공격과 사탄의 이런 무기 앞에 우리가 넉넉히 그를 상대할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방법을 말할 수 있겠죠. 겸손해야겠죠. 왜냐? 교만한 사람은 누구도 싫어하잖아요. 교만하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분명해요. 온유함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온유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용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소원을 품어야 되고 같은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다퉜고 그리고 그들은 갈라서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영원히 갈라서지를 않았어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아내 없이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저 베드로처럼 우리도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내를 데리고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했대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진짜 추측이에요. 뭐냐?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적어도 이들은 영원히 마음이 갈라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는 오늘 사건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들은 영원히 마음이 갈라서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들이 같은 소원을 품었어요. 그들이 같은 목표를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러한 같은 소원과 같은 목표를 그들이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구제하는 일, 모이는 일, 예수를 주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일에 그들이 같은 마음, 같은 소원, 같은 목적을 그들이 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같은 소원을 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각자가 품고 있는 소원이 다 달라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각자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요. 같은 목적을 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소원 품어야 돼요. 같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소원이 되면 당연히 마음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이러한 같은 소원을 품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겠냐고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작고 나누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품고 있는 소원이 다르고 품고 있는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우리 모두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소원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소원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목표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소원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같은 소원, 같은 목표, 그것을 품지 않고는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배후가 있듯이, 배후 세력이 있듯이 영적인 일에도 반드시 배후 세력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일에도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무너지기를 바라요. 사탄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같은 소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같은 목표를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 나가는 이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일에 책임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